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귀에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길었던 한 해였지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해가 참 짧아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시간이란 게 그런 거죠. 1년 내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하며 심지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드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에도 한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올해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충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쉽게 표현한 말씀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알파이신 동시에 오메가이시라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결핍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풍요함이 그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1, 2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있을 여러 가지 시험과 이유 없는 비방 그리고 부당하게 받는 그러한 고난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벌써 시작부터 무엇인가 결연한 그러한 의지가 드러나 보이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독자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더 혹독하고 더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받을 시기가 임박했음을 지금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일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일 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왜냐하면 언제 어려운 시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7장 1절에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경이 좋고 평안할 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을 대비해서 살아야 합니다. 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그런 걸 더욱더 느끼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심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뿐만 아니라 2차 독자인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사람인 제가 꼭 20년 동안을 경상도에 가서 살았습니다. 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20년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서는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살아도 나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시골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 가까운 이 수도권에 와서 사니까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참 좋습니다. 여기는 너도 객지고 나도 객지고 그래요. 전라도 사람도 보면 살고 경상도 사람들도 살고 다 객지예요. 너나 나나 다 이방인이니까. 이방 세계에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질적인 존재들입니다. 한 통속이 될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동화되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대로 지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주석한 주석가들이 두 부류의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입니다. 믿는 자들 상호 간의 문제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파트는 이교적인 문화 그 배경 하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학대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로 해석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악, 욕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절은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신자들 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8절이고 9절 이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기에 대한 대처, 삶의 준칙으로 저는 보입니다. 팔 절은 첫 번째 권고입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집니다. 박해가 점점 더 짓누르고 이제 고통이 더 가해집니다. 그 박해를 어차피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신자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것은 그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같아져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머리에 붙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은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전부 다른 지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입니다. 뜻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흐르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성도들이 뿔뿔이 마음이 전부 갈려서 이파 저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방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우습게 보고 더 마음대로 짓누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 성경에는 동정, 형제사랑,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이 배경에 맞아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왜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이기 때문에,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체의 피를 함께 나누었을지라도 그가 불신자인 경우에, 여러분, 마지막에 신자와 불신자가 갈리고 의인과 악인이 갈리고 알곡과 죽정이가 갈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갈리는 순간에는 육신의 형제일지라도 신자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혈육을 나눈 육의 형제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형제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0절에는 꼭 이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육신의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보다 매일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더 잘 압니다, 사정을.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돕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동료의식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동료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동료의식이 당연히 생기죠. 갖게 되지요.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믿음의 형제예요. 한 공동체다. 이런 의식 같아집니다. 의식이 같아져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모든 행동들이 나오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의식, 동료의식. 우리는 한 가정이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들. 한 성령으로 태어난 한 가족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분이 어떻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몸이다.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에 속해 있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한 마음이 되어서 동료의식을 갖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동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두 번째 권고입니다. 9절. 여러분, 이 9절이 있고 10절
12절까지 있는데 10절부터 12절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9절에서 요약해 놨습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이 말은 장수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이건 영육간의 얘기입니다. 영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건강함과 장수를 함께 얘기하는 그런 영육간의 생명, 또 영원히 사는 장수. 큰 복이죠. 아주 근본적인 복이죠.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욕을 할지라도 너희는 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악으로 갚고 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복 받을 자격이 없을 때는 내가 빌어준 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있지요. 우리의 모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이, 죄도 없는 주님을 흉악한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뜻도 모르면서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어땠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1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행했던 사도 바울, 그가 로마 교회,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로 그들에게 교훈했습니다.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갚지 말아라. 누구에게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자를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가 부당하게 남의 아이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을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부모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그는 부모가 아닙니다. 인생도 이러할진데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양자로 삼으신 자녀들을,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학대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을 도우라. 기독교는 정말 역설입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은 갚아라. 왜 바보같이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스러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2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똑같이 상대하면요, 내가 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런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 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죄의 용서를 위해 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심을 구해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정도의 지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오는 새해에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